제가 아멘, 할렐루야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채팅창에 아멘 하고 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유, 얼굴 보니 너무 좋습니다. 어제 부산에 다녀왔어요. 세계대교회에서 손현보 목사님이 하여튼 영적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고소고발을 6번이나 당했는데 대법관 출신 변호사 포함해서 6명의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구체적으로 싸워나가기로 했어요. 저보고 하고 와서 지지 발언 해달라고 해서 가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왔는데,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 남의 교회,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 얘기거든요.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비전교도 어려움을 몇 차례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는 사람 절대로 안 막습니다. 함께 예배할 겁니다. 그리고 까짓거 고소당하면은 우리도 맞붙어 싸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란 건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 근데 이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리.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복습할게요. 예수님에 대한 5가지 성경 말씀.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 둘째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 셋째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넷째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를 통칭해서 복음이라고 해요. 굿뉴스, 기쁜 소식인 거죠. 이 예수님이 왜 기쁜 소식이냐?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이죠.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고 나서 나이 들어서 또 홍수, 태풍, 지질, 해일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아니면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건 표면적인 요인이지, 성경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죄 때문에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거다. 그 다음에 죽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죽음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옥에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행실로, 종교 활동으로, 구제로, 선행으로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어내셨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거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래서 우리 죄사함과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고 헷갈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예수님교 성결교회 성도에게 복음이 뭐냐라고 누가 불시에 물어보면은 머뭇거리거나 멍 때리거나 대답을 못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제대로 가르쳐 드렸으니까, 성경을 제대로 심어 드렸으니까,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시다. 좀 더 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거, 탄생, 삶과 사역,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재림, 이 모든 게 복음이다. 압축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이다. 이게 왜 복음이냐? 죄 때문에 죽고 죽음의 심판받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심판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까 죄 때문에 죽고 죽음의 심판받는다 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과 관련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비시디의 안디옥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뭐라고 요청하느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복음을 또 들려줘. 또 전해줘. 이 마음이 열린 거죠. 호의적인 거죠. 호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열망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망이 있으니까 여기 찾아 나오셨죠. 정부가 그렇게 압박을 하는데도, 그죠?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데도,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시니까 스마트폰 붙잡고 말씀의 길을 쫑긋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듣게 되고 결국 믿게 돼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결국 믿고 영접하게 돼요. 거기다가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견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여러분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다라는 얘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을 따른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를 따른다라는 얘기는 이만희가 전하는 이단 가르침을 따른다는 얘기잖아요. 정명석을 따른다는 얘기는 이단 가르침인 정명석의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얘기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다. 이거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순전한 복음을 따른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 거죠. 이 말씀을 듣는 것,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야죠. 우리 예수 비전교 성도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따르시기에 이렇게 오는 거죠. 또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결국 이 사람들은요 다음 주에 또 몰려들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여 모이니.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거예요. 거의 온 시민이. 야, 이거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살 길이죠. 여러분 한국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모여들어야죠. 자꾸 말씀을 듣지 못하도 정부가 차단하잖아요. 이 정신 나간 정부가 자꾸 가로막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심판 받을 겁니다. 모여들어야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근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굉장히 괴롭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대해서 감정이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를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일본에 대해서도 동일하잖아요. 이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인 요나도 그런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빠라는 항구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엉뚱한 배를 탄 거예요. 그 다음에 배미창에 내려가서 잠에 골아 떨어져요. 배가 풍랑을 만나요. 선장이 사공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배가 침몰되기 직전입니다. 나중에서야 그 원인이 요나에게 있음을 알고 요나에게 어떻게 할지 물으니 요나가 이실직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안전할 거라고. 하는 수 없이 요나를 던져요. 요나를 물고기가 삼켜요. 이 요나를 결국 삼킨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에 토해냅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거 싫어요.
그래서 너희를 회개하면 구원받아 이런 말씀 절대 안 전하고 그냥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거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거야. 니느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같은 말만 되풀이해서 외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거든요. 나라가 살 길, 개인이 살 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호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리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부에서 떠날 것이리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러니까 어떡하느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세요. 심판을 내리지 않고 살 길을 열어주셔요. 그럼 대한민국이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죠. 이거는 대한민국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지런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자원이 많지도 않잖아요. 주변에 열강에 방해도 많잖아요.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북한이 시시탐탐 노리잖아요. 도대체가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새벽마다 모여 기도했잖아요. 산마다 산기도 했잖아요. 철야 기도했잖아요. 금식기도 했잖아요. 부흥이 열리면 역교회 신자들까지 모여서 울부짖어 기도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놓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축복하심이 떠날 테니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뻗어가려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으로 세계 선교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원수마귀는 알아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세계 선교에 치명적인 타격이 갈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뒷배경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인 줄 아시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쫓아내는 기도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일 때마다 기도시키잖아요. 이 대한민국을 삼키려는 공산주의 영아 예수 이름 앞에 박살날지어다.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음란의 영 차별금지법의 영아 예수 이름에 명령한다. 다 파쇄될지어다. 온갖 거짓의 영 박살날지어다. 살인의 영 물러갈지어다. 낙태법 모자보건법 기타 등등. 우리나라도 하나님 이 니느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길을 쫑고 세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여서 살 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 무리가 어떤 무리예요? 전주에 다음번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오. 그래서 알았다 하고 다음 주 안식일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이 비시디의 안디옥 지역에 거의 모든 시민들이 다 몰려다시피 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 무리를 보고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요,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 영향력이 끊어져 나가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들이 관심과 영향력이 몰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참 미련하죠.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구원 얻는 말씀이잖아요.
영원히 살아나며 복을 받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을 텐데 제사장들이 그러질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질 못해요.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러질 못해요. 이전만 해도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우리들이 뭔가 말하면은 순종 잘하고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들을 떠받들었는데 웬 새파랗게 젊은이가 30대 청년이 나타나더니 우리들에게 쏠렸던 관심을 몽땅 뺏어가네. 군중들이 저 청년의 메시지에 열광하네. 이게 고가운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할 때도 시기로 넘겨준 줄 알았다. 시기로 넘겨준 줄 알았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고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귀에 안 들어오고 거슬리는 것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님은 왜 세리들하고 같이 밥을 먹지? 왜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야? 아니 저 제자들은 왜 안식일인데 밀을 비벼서 먹는 거야?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 아니 6일간이나 날이 있는데 왜 안식일에 와서 병고침을 받지? 맨 이런 것들. 아니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야? 본질이 아니죠. 손을 씻고 먹거나 손을 씻지 않고 먹거나 그거 뭐 큰 차이 없어요. 그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자기들의 전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본질을 말씀하시는데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서 태클을 자꾸만 거는 거예요. 마음이 꼬여 있는 거죠. 참 악한 거예요. 자, 시기만 가득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구체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기들만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큰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런 현상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CBS 고약한 방송이죠. 차별금지법 옹호하는 방송이죠. 완전 좌파 방송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후원하는 목사님들 회개하라고, 거기 후원하는 교회를 정신 차리라고, 제가 조만간에 그 명단을 공개할 거라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교회가 후원하는데 자신들이 드린 헌금이 뻐젓이 죄악된 일에 쓰임에도 불구하고 구경만한 성도들도 똑같다고 죄에 동참하는 거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CBS가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저를 공격하는 기사를 써대요. 거대 언론 권력과 싸우려니 힘이 들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울 필요가 있는 거죠. 악한 짓을 저지르니까, 죄된 짓을 저지르니까. 자, 그 잘잘법 CBS 방송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온라인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 온라인 예배는 출애굽과도 같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례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식, 하나는 성만찬. 질문, 온라인 예배로 성만찬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안 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온라인 예배로 세례식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성례전 두 가지가 박살을 나는 게 온라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본적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거 사도행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성경대로 해야죠. 할렐루야. 말씀대로 해야죠. 할렐루야. 날마다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야죠. 자, 온라인 예배가 제2 종교개혁이다. 왜 헛소리냐? 전도를 했어요.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명령은 없어요. 자, 전도를 했는데 전도한 사람을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간으로 데려와야 그 영혼이 성장을 하지. 전도해서 어디로 데려갈 거야? 온라인 예배. 전도해서 어디로 데려갈 거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 다음에 교회에 4가지 기둥이 있어요. 캐리그마, 복음, 디다케, 가르침, 디아코니아, 봉사, 그 다음에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교제, 성도의 교제. 이 성도의 교제는 모여서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교제지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헛소리. 온라인 예배가 되면 모이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동력을 잃어요. 이미 한국교회가 반타작이 났어요. 다음 세대 다 박살이 났어요. 교회 학교 초토화됐잖아요. 학생이 초토화됐잖아요. 피눈물 안 나요? 가슴 안 아파요? 속상하지 않아요? 이대로 20년 30년 가면 어떡하라고. 한국교회 예배 엉망진창 냈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아까도 말했듯이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목회자들은 뭔지, 교계 지도자들은 뭔지, 성도들은 뭔지, 그래야 더 잘한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은 뭔지. 그러니까 말씀보다 이념이 위인 거예요. 말씀보다 정치 성향이 위인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정치 성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이념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방송 중에도 인용을 했는데 이동욱 회장님이 저한테 보내준 글이에요. 행사는 되는데 교회 주관 행사는 안 되고, 방송국 백화점은 확진자 나와도 영업하고 교회는 폐쇄하고, 공연은 되는데 예배는 안 되고, 식당 집에서 밥 먹는 것은 되는데 교회에서는 음식 안 되고, 백화점 푸드코너 수백 수천 명은 되는데 10명 야외 집회는 안 되고, 영국은 코로나로 입국 안 되고 중국은 코로나로 입국되고, 식당에서 술 마시는 것은 되고 카페에서 차 마시는 것은 안 되고, 동부 구치소 1000명 확진자는 별일 아니고 교회 몇십 명은 큰일이고, 태권도는 되는데 헬스장은 안 되고, 백신은 없고, 5호 담당제 국민 처벌만 있고, 문재인, 정세균, 정은경 국민들 열받아 자살하는데도 지금 장난하냐? 그게 코로나 때문에 언제까지 국민 속일래? 눈 뜨셔요. 제발 눈 뜨셔요. 제 방송 보는 분들이야 이미 잘 알아듣고 잘 판단하고 잘 말씀하시고 잘 행동하는 분들이다 다행인데, 그 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물론 안 듣겠죠. 귀 틀어막겠죠. 그래도 또 듣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죠.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확산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나라를 살리는데, 도시를 살리는데, 가정을 살리는데, 개인을 살리는데, 이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큰 죄를 짓는다는 거. 그 죄값 치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인물.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전했죠. 따라합시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대단하지 않아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목사님, 요즘은 예수님 얘기 꺼내기 어려워요. 교회 얘기 꺼내기 어려워요. 사회 구조가 교회를 혐오 집단 취급하는 문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말 하기 어렵고 예수 믿는다는 얘기 하기 어려워요. 잘 들으세요. 이런 말 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부인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 때문에 부인될 만큼 하찮은 가벼운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뭐 핍박이 있다, 탄압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초대교회는 더 있죠. 집에서 쫓겨났죠. 직장 잘리죠. 도망자가 되죠. 졸지에 낯선 땅에 주랭랑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장 잠잘 방이 없고 당장 먹고 살 직장이 마련이 안 돼 있는데, 그들이 신세한탄하면서 한숨 쉬면서 어떻게 먹고 살지 하면서 걱정무심에 쩔어 지내느냐? 아니요. 흩어진 곳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이때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되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을 빼앗기고 직장을 빼앗기고 도망자가 되는데, 이 정도면 지금의 대한민국 탄압보다 심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도망간 처지에서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리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말합시다. 예수 자랑합시다.
세상이 어떤 눈으로 보던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티 내세요. 성경 옆에 끼고 다녀도 돼요. 평상시엔 이러고 다녔는데 코로나 확진 이후에 까만 봉지에다 넣고 다닌다. 그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평상시는 기도하고 밥을 먹었는데 요즘은 기도 안 하고 그냥 눈 뜨고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밥 먹는다. 그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들의 정체성이 뚜렷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목숨을 유지해가는 가치가 뭐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 여기에 있다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빛이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가요 핍박을 받았잖아요. 진짜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반응이 뭐냐? 아이고 내 꼴이야.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말이야. 내가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최고의 학력 소진자인데 말이야. 내가 6천 명밖에 안 되는 바리새인 집안 사람인데 말이야. 내가 율법에 박식한 사람인데 말이야. 내가 성공, 출세, 돈, 명성, 인기 다 보장되었던 사람인데 말이야. 이제 이렇게 도망자가 되고 죽임당할 위협에 굴러 떨어지고 아이고 끔찍해 비참해. 내 꼴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굴러 떨어졌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성경 말씀 오늘 본문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따라합시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들이 매를 맞았죠. 그때는 인권이 없어요. 사정 봐주는 게 아니에요. 죽기 직전까지 패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죠. 그런데 얻어 터지고 나서 피투성이 된 몸으로 나오는데 쩔뚝거림에 비틀거림에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야, 우리들이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할 자격을 얻게 되다니,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고귀한 영광스러운 자격을 얻게 되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영광인 줄 알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 당하고 얻어 터지거들라 주님 앞에 펄쩍펄쩍 뛰며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팔복 중에 8번째 뭘 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요즘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왜냐하면 온갖 악한 말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전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복음을 전하는데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물질 필요하면 물질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재능 필요하면 재능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인맥 필요하면 인맥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한 목사님 얘기를 전에 했었는데 이분이 20대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얼마 못 산대요. 이 젊은 청년이 고민하면서 기도를 해요. 얼마 못 산다면은 그 남은 시간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 그러니까 뭐 방사선 치료니 뭐 자연 치료니 아니면 좋은 의사 찾느니 이거 다 뒤로 물리고
전도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죽어라고 전도로 돌아다니는데 30대가 된 거예요. 죽어라고 전도로 돌아다니는데 40대가 된 거예요. 50대가 된 거예요. 70대가 된 거예요. 이분이 결국 80대까지 사셨죠. 목회도 엄청 잘하셨죠. 아이고 어떻게 항암 치료받느라고 삐쩍삐쩍 꼴아서 그렇게 세상 떠나는 것보다 전도하다 죽지. 그러니 하나님이 전도에 필요한 건강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면은 이 전도에 필요한 능력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죄로 해를 맞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여러분 전도하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 노년에 병들었을 때 늙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제와 같이 이제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노년의 죽음을 임박한 시점에 야 세상 돌아보니까 헛살았다. 세상 것만 쫓아 살았다. 빈 껍데기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요, 이제 곧 천국에 주님 앞에 설 거 생각하는데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면류관을 기대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아이고 헛살았다. 내가 좀 더 주의할 걸. 내가 좀 더 기도할 걸. 내가 좀 더 예비할 걸.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걸 후회하지 말고 이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니 이제 그거 쓰겠네.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 있는 별처럼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의 특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최고죠, 최고. 최봉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원래 이름은 최봉성인데 나중에 최권능 목사님으로 그냥 알려져 있어요. 이분의 아버지는 최상린이라는 분입니다. 평남 강동창에서 창장을 합니다. 세무서장 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현감하고 이 최봉석의 아버지하고 충돌이 생겼어요. 현감이 두들겨 패려고 그러는데 이 최봉석의 아버지가 한 성격 하는 사람이나 자기가 먼저 현감을 두들겨 패버린 거예요. 양발을 두들겨 패버린 거예요. 그러니 세무서장직 잘리죠. 그것만 잘리게만 해요. 귀양까지 가죠. 삭주로 쫓겨가요. 이 젊은 최봉석이 삭주에 갔는데 심심해 미치겠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따분해요. 압록강에 나가보기도 하고 검은 살을 쳐다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석주에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교인들이 성경을 깨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젊은 최봉석의 눈에 그게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저러고 다닐까? 저 뭐하는 사람들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백유계라는 사람이 최봉석의 집에 찾아와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백유계가 주님의 지성명령에 순종해서 귀양살이 온 이 최봉석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최봉석이 지금 낯선 땅에 왔잖아요. 시골 구석에 왔잖아요. 심심하고 따분해 죽겠잖아요.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백유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자상하게 예수님을 전해주니까 그냥 그게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 가져주는 거 그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것이요? 라고 물으니까 믿어도 된다고. 백유계가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은 당신 같은 유능한 기골이 있는 인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북에서는 이번에 팔도에 앞서서 전도회를 만들었습니다.
내 고종대가 되는 양전백이 거기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전도인으로 나아가서는 목사가 되어 새 문명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해봅시다. 아니, 새로 전도하는데 전도인이 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사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새 일을 해봅시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죠. 이게 마음속에 새겨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성령을 받아서 읽어요. 그리고 33살이 되던 해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34살이 되던 해에 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때부터 변화되는데요.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것이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양반이건 쌍놈이건 누구든지 불쌍히 죽겠는 거예요.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전하는 거예요. 1905년에 106개의 뒤를 이어 삭주교회 영수가 됩니다. 그때는 목회자들이 없으니까 일반 성도 중에 교회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그걸 영수라고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만주까지 가서 성경을 팔아요. 책도 배부하고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주 압축해서 심플하게라도 전하자. 그래서 발견하는 게 뭐냐? 이분이 목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람들 지나가면서 길거리 지나가면서 예수 전당! 이거예요. 예수 전당!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예수에 대한 열정이 큰지 전도 대상자가 제한이 절대로 안 돼요. 한 번은 이 거리를 가는데 일본군 연대장이 말을 타고 와요. 그 앞에서 예수 전당! 말이 놀라서 뛰면서 연대장이 떨어져서 기절을 해버려요. 연대장이니까 부하들 있잖아요. 한국말은 못 알아듣는데 웬 젊은 놈이 소리를 질러서 연대장님이 떨어져서 기절을 해버렸잖아요. 총을 겨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기도해주면 삽니다. 그때 일본어를 아는 한 사람이 끼어들어서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재범석 이분이 손을 대고서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깨어나요. 그러니까 또 어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뭐라고 써붙여놨느냐? 최봉석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즉결 처벌한다. 이런 내용을 써서 경고장에다 써서 그 연대장이 떨어졌던 자리에다가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뭐 그런다고 겁을 못 쓰니까 그거 쭉 찢어가지고 접어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한테 보여주면서 훈장 하나 생겼다고 좋아해요.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초창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되시는 거죠. 참 대단하세요. 참 대단하세요. 이분이 전도에 얼마나 미치셨느냐. 한 번은 화전민 마을에 가요. 평안북도 산골 마을인데 이 불을 질러놓고 제가 되면은 제가 양불이 돼서 농사를 한번 져요. 그런데 이제 한번 초토화가 돼, 그죠? 화전민은 사실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런 마을이 형성이 된 거죠. 한 집 건너 뚝 떨어져 다른 집, 그 집 건너 뚝 떨어져 다른 집. 그러니까 일일이 다 전도하려니 시간 소모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불러 모아서 전도할까.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커다란 목적으로 사람 살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죄다 몰려 들어왔어요. 이 많이 모인 걸 알더니 번쩍 일어나요.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예수 안 믿으면 죽소.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열이 받은 거 일하다 말고 와가지고 그런 소리 들으니까 그러니까 때려 죽인다고 달려들어요. 이때 이미 나이도 먹었어요. 60대가 되었어요. 도망갈 갈 기력이 없어요.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서 소리를 뽀록 질러요.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하고 메달 하나를 꺼내요. 그 메달이 뭐냐? 장로의 총에서 표창을 받을 때 받은 은메달. 그 메달을 번쩍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자요! 그러니까 화전민들이 그게 마패인 줄 알고 다 엎드려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그거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 같은데 교회 하나가 생겨요.
이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아니 천사들이 날개 펴고서 밝은 빛 가운데서 나팔 불어가면서 금천국 사람들아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러면 전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옥 체험 10분씩만 아주 현실감 있게 보내게 한 다음에 예수 믿으면 여기 또 온다 이러면 얼마나 전도하기 쉽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전도 안 하세요. 찬송가에 보면은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도,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의 영광,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 주신 최고의 사명인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여기 뭐 얘기가 더 많이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잡혔어요. 노년에 신앙을 꺾으려고 일본에서 감옥에 쳐놓고 고문을 해요.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풀어준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도요, 그 와중에도 입에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 말만 해요. 시독한 늙은이 소리 들으면서 점심 먹고 또 때려요. 그래도 예수 천당. 때리면 예수 천당. 기절할 때까지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감옥 안에서 큰 소리로 찬양해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쏘 하늘 보좌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6년간 감옥 생활을 해요. 극도로 몸이 약하대요.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하니 더 때려요. 그러니 몸이 멀쩡할 리가 없죠. 결국 죽을 것 같으니까 형무소 소장이 내보냅니다. 병원에 실려가죠. 찾아오는 성도들 안정 취해야 되는데 다 만나면서 격려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박 집사, 오 집사, 하나님이 합동해서 유익하게 하시오. 그러니 기뻐하시오. 조기철, 박관준, 이기선, 안희숙 우리 모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결국 44년도 4월 15일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떠납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나를 때리면 내 입에서 예수 나오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빠지면 껍데기만 남는 아니 안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도 그렇게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눈물이 나요. 그 기도가 저절로 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들, 복이 된 사람들이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 심판받을 사람, 멸망받을 사람이죠. 가장 존귀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힘들어도 고난이 닥쳐도 핍박이 주어져도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탄식이 달려들어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웠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모든 예수님과 바꿀 수 없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 원하기는 여기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예수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합시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혐오 집단이 되가는 지금 시대 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동력, 나의 반석 그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맨 목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가 메마른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말게 해주세요.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목이 메이게 하시고, 주님이 좋았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선교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작년에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는 올해 선교사 1명을 더 파송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선교헌금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대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 참아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곳곳서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조죄인에게 가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보내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성명의 순종에서 땅끝까지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지 않는 영혼들 잘 살아도 남들 보기 높은 지에 올라가 부러움을 사도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최고 학력 소지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 이것을 대로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전하는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지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럴 때 기도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열매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는 다시 원위치 됩니다. 또 이제 구청에서 시청에서 오겠죠. 경찰들 오겠죠. 이제 빌미거리가 있으니까 뭐 고소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오시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만든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그대로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 심령에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거든요. 이는 힘으로 대전하고 능력으로 대전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주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하리다. 우리 주님 누가복음 11장이 말씀하셨나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생선 다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알 대신에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시어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맞습니다. 우리 주님 거짓말 안 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구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를 이어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를 이를 거부거리라.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말씀 보자고 기도하나이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성령받아 장래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성령받아 반석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 성령받아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꿈 주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로코비아 마카사로레레레레레비 마이르리아 사이소소 이르리 마이르리아. 아버지요 아버지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로코로마카사로레레레레레비 마이르리아 에비 마이르도 서로리 케비 마이르도 서로리 케비 마이르리 마이르리아
에비마이로서 우리 개비마이로서 우리 마이라리아. 우리 힘 우리 능력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됩니다. 맞습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로코로마 카사로레레 이렇게 비마이르리 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서 이렇게 비마 카사로레레 이렇게 비마이로서 마이라리아. 너희를 마이르리 세 비마이로서 이렇게 비마이라리아. 에비마이르리 세 비마이르리 세 비마이 카르마이라리아. 로로로로서 로리르비아. 로레비카이로서 로레리케 비마이로서 이렇게 비마이로서 마이카바이라리아. 아버지요 성령으로 됩니다. 맞습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로코로 코스로 이렇게 비마이로리 서바이라리아. 주여 주님의 손 풀어드리기 원하리이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여 주님 손 풀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다. 아버지의 약속에서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에비마이르리 서이르리 케비마이르리 서이르리 케비마이르리 카이르리 마이르리아. 에비마이르리 셰비마카이 사이르리. 주여 중보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 세계로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년보 목사를 영적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어제 참석한 목사님들 현장 예배 드리겠다고 다 선언을 하셨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장소마다 성령의 불말과 불병거로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예배하는 교회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수시로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맞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왜 세상 권력에 주눅듭니까? 겁을 먹습니까? 왜 고개 숙입니까? 꼬리 내립니까? 언론에서 공격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에게 비난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당당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세계의 개가 총대 매게 하시니 감사하이다. 축복해 주세요. 손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용기 주세요. 아멘. 아버지 부산 기독교식 옆에 이명문 목사님, 이명문 회장님 포함해 많은 참가자들의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주여 이게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예배 목숨 걸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걸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질 줄 알면서 사자밥이 될 줄 알면서 그래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쪽 창문 활짝 열어놓고 여벌한 듯이 담대히 기도하였나이다. 이런 담대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잡아가라. 벌금 물려라. 폐쇄시켜라. 그래도 우리는 예배한다. 이런 담대함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카스로레로리 케비바이 코이로소이로리 비마이라리바이라리아. 에비마이로소이로리 세비바이 코이로소이로리바이라리아. 에비마이로소이로리 코이로리 케비바이라리바이라리아.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겁을 먹습니까? 왜 두려합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름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우코레사리 케비마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소로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소이로리 코이로리 케비마카비아바카 이르리알라.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전체 찬양 경배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들 깨워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예배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력 두려워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 권력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그 뭘 두려워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들이 적어도 참새보다 귀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 두려워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주님 때문에 손해보면은요 100배 1000배로 갚아주셔요. 아멘. 믿으셔야지. 참 찬양합시다. 참 비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뻗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뻗치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그원의 긍정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그원은 성도들이고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뻗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뻗치자 성령의 참 비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뻗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뻗치자 성령의 참 들려오는 그원의 긍정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그원은 성도들이고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뻗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뻗치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조금 전에는 개인과 가정에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 한국교회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복당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공산주의 영따위가 남아나겠어요? 새까맣게 탈 줄 믿습니다. 살인의 영, 낙태법 불타버릴 지어다. 음란의 영, 차별금지법안 불타버릴 지어다. 성령의 불로 역사 일하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말씀하여 대한민국도 한국교회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이 붙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 땅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계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이고시 진도가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버지 정치 권력에 협박을 했는데 성령 받으니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한국계가 성령의 불이 붙어야 담대하게 예배 드립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담대하게 목소리를 냅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담대하게 싸웁니다. 왕도 떨고 장군들도 떨고 신하들도 떨고 군인들도 떨고 다 떨고 도망가기 바쁜데 다윗은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그러니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복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신으로 공경의 새와 땅에 들짐 생기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불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주여 성령의 불 붙어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악한 것들이 타버립니다. 아버지 공산자여 새까맣게 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가라 타버릴지어다. 음란해요 차별금지 법안 불살라 주옵소서. 불살라 주옵소서. 살인해요 낙태법 오자법금법 불살라질지어다. 예수를 받게 불살라지어다. 너희들 개비바이 카스로리 개비 그르마이르리 바이르리아 에비마이르리 소이르리 세비마이르리 코르마이르리아 에비마이르리 세비마이 카이르리 소이르리 개비바이르리아 에비마이르리 세카비 카스로마이르리 바이르리아 로소이르리 소이르리 세비마이 카이르리 소르마이르리아 주여 감사 찬양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대로 손들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마음껏 예배 찬송 기도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남을 나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민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동포들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관심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강도 만난 우리 이웃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누가 강도 만난 너희 이웃입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 거기 가 사람을 가이로를 썰어내 이러니 마이러리야 복음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비마이러리 썰어리 개비마이러리야 사람이 입을 안 됩니다. 경협을 안 됩니다. 아버지 남북 회담을 안 됩니다. 육자의 남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이 하십니다. 하나님 말이 하십니다. 아멘. 레카비마 카스로레레레레레레 바이러리야 북한의 김정은 정권 예수 이름 앞에 박살날지어다. 깨어질지어다. 산선이 부서질지어다. 박살날지어다. 로코로바 카스로레레레레레레레레 바이러리야 에비마이러리 소이르리 개비마이러리 소이르리 개비마이러리 마이러리야 에비마이러리 세비마 카이르 소이르리 개비마이러리야 아바비아 카사이러리 소이르리 바이러리야 레비마이러리 코이러리 코레 개비마이러리야 지하교회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들의 돈에서 돈벌을 닦아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껏 예배 들려를 오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 김정인 때문에 교화소에서 아버지 수용소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여 어찌하리까 예민하지 말게 하소서. 깨어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노래로리로리 개비마이로리 서로리 개비마이라리야 에비마이로리 소이로리 개비마이 코이로리 서로마이라리야 에비마이로리 소이로리 개비마 카이로리 서로마이라리야 에비마이 카이로리 쉐카비마카 서로마이라리야 로코이로리 소이로리 코이로리 개비마이로리 카이라리야 에비마이로리 쉐비마 카이로리 세카비마이라리야 스카 로소 코이로리 개비마 카이로리 소이로리 마이라리야 스카 감사라이다. 에비마이로리 쉐비마 카이 소마이라리야 김정은 정권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서도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과 북이 연합해서 함께 손을 잡고 저 이스라엘권 중앙아시아잖아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통일한 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다스리 예수를 명령한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 무너질지어다. 아멘. 박살날지어다. 아멘. 통일될지어다. 아멘. 복음 통일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캐나다 한빛교회 이면수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셨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분이 북한에 3년간 억류돼서 생고생을 하셨잖아요. 근데 북한에 수백억 지원한 분이에요.
최고 존엄 모독죄에 걸려가지고 생고생을 했는데 캐나다 시민권자도 그 정도인데 안 쳐도 돼요. 제가 얘기할 때 그 정도인데 김정은 저건 무너질 자다 이렇게 기도시킨 제가 연변 같은 데 갔다가 납치당해 가면은 그런 그냥 3년 감옥살이가 아니라 그냥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납치되면 그냥 끝납니다.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도 아니고 대한민국 시민권자라. 미국 시민권자 함부로 못 죽여요. 대한민국 국민은 막 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연변은 안 갈 생각이에요. 그 얘기가 요점이 아니라 제가 볼 때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장단컨대 남한교회 성도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훌륭하고 영성이 뛰어납니다.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예배를 지킬 정도면은 그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에게 영적인 면에서 큰 보탬이 될 겁니다. 깨우고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함께 연합해서 남과 북이 통일된 힘으로 또 선교, 세계 선교 땅끝까지 선교 감당하게 된다면은 그럼 북한은 기독교 탄압 박해 순위 1위 자리를 한 번도 안 놓쳐요. 한 번도 안 놓쳐요. 그런 데서 믿음직인 사람은 이슬람권과도 공산권 다른 지역 가도 얼마든지 사명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소중한 보배, 소중한 자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 하나 더 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 얼굴이 환하신지 거울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 번만 더 환한 얼굴로 더 힘차게 더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서 좋습니다. 자,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음 세대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 학생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이가 아멘.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멘.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 사업, 인생, 미래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몸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로코로마 가이서라마이라리아 에비마 가스로리 케비모 코이로서리 비마이라리아 에비마 이로서 이렇게 비모 코이로서리 이렇게 비마이라리아 아바비아마라 가이로서리 이르바이라리아 로바비아마라 이로서리 이렇게 비모 코로마이라리아 에비마 이로서 이렇게 비가이로서리 이렇게 비모 카르마이라리아. 주님이여 교회 학교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학생회 때문에 너무나 속상합니다. 청년회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여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큰일입니다. 에비마 가사이로서리 이르리아나. 하나님의 다음 세대도 살려주세요. 오야바라바라바라바라리 야라바라리 야라바라리 야라바스카라리리리 이야라바리 야라바라리 야라바라리 야라바스카라리리리리 주여라라라바라바라바라리 야라바스카라리리. 하나님 우리 어린이 세대,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세요. 오바라바라리 야라바스카라리리 야라바라바라리 야라바스카라리 야라바라스카라리. 우리 예수 믿는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주일학교와 청소년부서와 청년부대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교회로 하나님 교회로 예배 장소로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야라리리리 야라라라바라바라리 야라라바스카라리 야라바라리 야라바라스카라 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리 야라바라리 야라바라스카라 야라바라리 야라바라리 야라바라리. 하나님 세계 선교 감당을 주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책임질 주님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책임질 주님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